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 2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와 형통이 나타날 것을, 돌파와 승진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절기에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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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구상에는 한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70억 명이 넘는 이 사람을 100명으로 축소시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한 마을, 그렇죠? 100명이 사는 한 마을로 축소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실제로 통계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100명으로 축소해 봤답니다. 축소해 봤더니 61명이 아시아 사람이래요. 아시아 굉장히 많더라고. 그 다음에 남자가 48명, 여자는 그럼 몇 명일까요? 52명. 그런데 그 가운데 20명이 영양실조랍니다. 100명 중에 20명이, 그러니까 전 세계 20%가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 1,000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18명. 18명이나 하루 1,000원 가지고 살아가요. 1,000원.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 하루 2,000원.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얼마예요? 2,000원. 그러니까 6만 원.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그마치 53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하루 2,000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000원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14명이나 된대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중학교 나온 사람은요 정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7명밖에 안 돼요. 대학 나온 사람은 1명밖에 없어. 1명. 컴퓨터 가진 사람은 12명. 그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7명. 그러니까 세계 상위 7%의 부자야.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생시설이 없는 사람들이요 43명이나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43명이라고요. 중국에 제가 아는 분이 선교를 갔는데 선교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갔어요.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를 가서 이제 너무 속이 이제 안 좋아서 화장실을 막 찾았어요. 화장실을 자꾸 찾는데 화장실이 안 보여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화장실이 있나? 급한데. 그래서 주변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들판을 가르치더래요. 들판을. 그래서 들판을 봤더니
박고랑 같은 것이 이렇게 착착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줄지어 앉아있더래요. 거기가 화장실이래. 거기가. 아니 세상에 내가 다 참아도 내가 그거는 못 참겠습니다. 야,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나란히 서로 볼 것 다 보면서. 여러분, 위생시설이 없는 사람이요 43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전 세계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요, 지붕에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자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상위 25%랍니다. 그러니까 75%가 75명이 그렇게 못 산대요. 지붕이 훤하게 뚫려 있어. 춥고 힘들어요. 비가 오고.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상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상위 10% 이상입니다. 90%의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와 그 부여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든 사람도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가 있죠. 발명가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등을 쓰죠. 이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또 전기를 발전하는 이 발전기를 만든 사람이 또 에디슨이에요. 처음에 직류전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교류전기,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교류전기입니다. 이런 배터리로 하는 것은 직류전기고, 근데 직류전기가 처음에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먼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기를 만든 거죠. 근데 에디슨이 이제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미국의 모든 전기를 단 1분간이라도 다 끄자. 이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고,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를 발명하고, 또 전등을 발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참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장례식에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우리가 이 전기를 다 끄자. 그래서 그의 은혜에 우리가 좀 감사 좀 하자 해가지고 1분 동안 껐어요. 그러니까 온 미국이 다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죠. 절기마다 뭐를 하라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사실 무뎌지거든요. 감사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절기를 두셔서 주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거예요. 조율.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은택을 베푸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셨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도 주셨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 성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감사로 나오니까. 감사로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무뎌지는지, 신앙의 이 하나의 기준, 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생체 이식, 세포, 줄기세포로 새롭게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이즈예요. 사실 많이 지금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학자들에 하면은 2030년이나 가야 온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 에이즈가 뭐냐?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면역이 결핍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천성이에요. 살다가 면역이 결핍이 돼가지고 그냥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이 세포들을 다 파괴합니다. 썩게 만들고.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살아남을 수 없어. 이 병에 걸리면 아,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료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감사 결핍증. 왜냐? 이 에이즈는요, 우리 육체가 썩어 들어가요. 육체가, 세포가 망가져요, 다. 그런데 이 감사 결핍증은 뭐가 망가지느냐? 우리 더 깊이 안에 있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는 다 썩어져. 그러나 영혼이 망하면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결핍증은 바로 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인데 5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암병으로 투병하는데 고통스러운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마땅히 감사하지. 나에게 오늘 새로운 하늘을 주셔서 새 날을 주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니 감사하지. 내 가족들의, 두 번째로 내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니 감사하지.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이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될 정도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감사하지. 내가 이 암병을 가지고 싸우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내가 감사하지. 못 받아도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지. 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단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의 모든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에 마땅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있으면 주부가 뭐예요? 평범한 주부예요. 집안 살림살이 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과 아들 넷하고 살아요. 아들 넷.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남편이 집을 오는 동안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식물인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자기 큰아들이 트럭에 치여가지고 또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둘째 아들이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가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셋째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18살에 지원을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사했어요. 그러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행을 내게 연속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기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정신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부정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가서,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 불행을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속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교회 가서,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남편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습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어요. 그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일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을 텐데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식을 베트남전에 보내서 전사한 사람이요, 미국에 5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전사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막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교통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을, 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전화하면서 편지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 선교회를 만들면서 선교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다가 주부인데, 평범한 주부인데 이끌어서 라디오 방송에 나오게 합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오니까 이번에는 TV에서 초청을 해요. TV 방송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써라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동성연애로 집을 가출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돼요. 50만 부나 팔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리다. 감사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 삶의 새로운 문, 축복의 문.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리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거리를 주세요. 감사거리를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이것도 감사거리요, 저것도 감사거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관심 있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보시는데 그냥 인생이 대가난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 이제 해외로 선교비를 계속해서 여러 나라 보내잖아요. 스리랑카의 한 선교사님이 이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비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보낼 것이다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미리 한 50만 원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쌀을 사야 돼요. 왜? 밖에 외출을 못하게 하니까 쌀을 사야 되니까. 그분은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상황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쌀을 사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50만 원을 보내서 쌀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쌀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그러고 나서는 딱 다쳤어요. 꼼짝달싹도 못해. 밖으로도 못 나와. 그때 쌀 안 샀으면 다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서,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선교를 보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말일이라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실수로 20만 원을 이제 그 뒤에 또 계속 20만 원씩 또 보냈거든요. 2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50만 원을 보냈어.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이제 앞으로 또 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버려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순간 거기가 필요한 모양이다. 이게 한꺼번에 뭐가 필요한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더 해서 60만 원까지 보내야 되는데 아예 10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 더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6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20만 원씩 그동안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실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60만 원을 다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했더니 아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60만 원이 딱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새롭게 거기에서 비자를 내야 되는데 내 식구가 비자를 내야 되는데 60만 원이 든대요. 야, 하나님은 실수마저도 사용하셨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범사에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내 삶을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다 합쳐서 내가 보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이것을 다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이룰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범사에 감사하리로다. 범사에 감사하리로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바바라 존슨에게 열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절기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절기는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매일 절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늘 절기와 같은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되시고 달라지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전에 여러분의 입이 달라지고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된 게 있어야 뭔가 좋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No!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기 전에 잘 되는 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절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